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그 예배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예배자들이 불렀던 그 노래는 아마 그들 가운데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벅찬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고 싶어도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1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서쪽에서 또 여러 곳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올라갔던 그 순례자들입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포로에서 붙잡혀 있다가 다시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기쁨과 감격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했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정들었던 곳을 강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고 싶어 갔던 것도 아니었고 강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여러분 이 어땠습니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들의 심정은 아마 눈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웃는 날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이 웃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이 또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슬픔이 끝나고 꿈만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리고 또 하나를 하죠. 볼을 이렇게 꼬집어 봐요. 그리고 이렇게 꿈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어졌던 바벨론의 포로에서 끄집어내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볼을 한 번 꼬집은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꼬집고 나도 꼬집어봐, 너도 꼬집어봐. 마침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2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러분 혹시 웃지 말아야지, 너무 좋은데 웃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웃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요. 권사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도다. 그때 세상 나라들이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요 전도입니다. 스데반이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하늘을 보면서 그죠? 그의 표정 가운데서 그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한 화장품을 바른 것도 아닌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표정이요 복음이라고요.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이게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했는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현재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분명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때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예배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해서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또 성적을 수축해야 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는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바벨론의 포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은 실제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명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도, 관계적인 것들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다 잃게 된다. 그래서 아마 돌아오지 않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황폐되고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시편 기자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자들도,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소중한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등장하는 남방 시내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네게부 사막입니다. 여러분, 네게부 사막은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그 땅은 강줄기로 변하는 땅입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이 광야 같은 곳이지만, 척박한 곳이지만 우기 때가 되면 강줄기로 변하는 것처럼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척박하고 척박한 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기도가 시편 기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당시 인구가 모자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에 걸친 포로 기환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한 그런 감격과 기쁨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현재 포로 생활이 끝날지도 모르는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 같은 꿈을 꾸며 눈물로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또 바벨론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기도했던 사람은 아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구나 아는 거라고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감격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됐을 때 감격과 기쁨이 남다른 거예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은 가정이 회복될 때 이 감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각각 달렸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는가? 나라는 이미 멸망했는데.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을 반면에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요.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포로 생활에 와 있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을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어려움의 공포에 있는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감격 속에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믿음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그런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거라고. 찾고 또 찾고 주님 바라보고 찾고 붙잡고 아무리 지금은 슬프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장차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 주님 붙잡는 거라고. 그 주님 찾는 거라고요.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려도 한동안 결실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곧바로 예스, 맞아,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요. 주님이 아니야 라고 스탑을 외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웨이트예요.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근데 기다려라 하는 것은 우리는 응답으로 받지 못해요. 왜요? 바뀌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막 바뀌는 것을 원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도했을 때. 주님은 기다려라.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의 잔을 원하시죠. 눈물의 잔이 채워져야. 할렐루야. 눈물의 잔이 채워져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응답되었을 때 내가 한다고 여긴다니까요. 이거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잘했어.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면 이루시면 되잖아요. 아니 아신다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가 중요해요. 접속사가 중요해요.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넌 나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울고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눈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예레미야의 감격과 벅참은 다른 거였다고요. 그 이후 일은 주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어야 하나 하며 낙심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강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땅에 심기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울면서 계속 씨를 뿌리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고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밤에도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여러분 매일같이 부르짖는 역사들이 2023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로 계속 씨앗을 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의 잔이 여러분 가운데 멈추지 않길 바라고, 특별히 2023년에는 여러분의 눈가에 정말 감격과 벅참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